하나님 말씀 한 군데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힘있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2019년을 준비하면서 또 2019년의 사역을 계획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신년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 주일에 복음의 전함과 함께 선교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1월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목회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다시 짜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다시 짜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이 나누어져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몇 주 미루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선교 원년의 해로 여기고 미셔널 처치를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 지나면서 작년 후반부부터 저는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어느 선교지입니까? 또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되지 않으니 하나님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기도하면서 후반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거운 부담감이 늘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사역들보다도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출타도 많아질 것이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가야 할 곳도 많아져야 될 것이고 기도의 시간도 많아져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가정적인 상황과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일까? 어떤 것이 먼저일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맞닥뜨려지게 되면서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더 감당하려고 그 모든 일정이 다시 짜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의 마음, 선교의 마음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힘을 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2019년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며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더 당혹해 하라. 이 앞에 표, 현수막 표 있죠. 같은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더더 당혹해 하라. 한두 달 여기다 이렇게 달아 놓을 겁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 한 문장 중에 세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힘이라는 단어, 더라는 것, 그다음 당혹이라는 것. 힘, 더, 당혹. 이것에 제 마음이 뺏기고 무엇이 힘이고 어떤 힘이며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도대체 당혹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사울은 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 이름 사울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구절에서 힘을 더 얻어 당혹해 하라라는 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먼저 당혹해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굴 당혹해 하는 겁니까? 주변을 당혹해 하는 겁니다. 자기도 당황하겠지만, 자기도 당혹스럽겠지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하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당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을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범한 가지고는 당황하게 할 수 없어요. 하던 대로는 당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는 당혹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이 일어난 것 가지고는 주변도 당황해하지도 않고 자신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 다른 일들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무언가 변한 모습에 당황하는 거죠. 생전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나에게 늘 따뜻함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따뜻한 눈길로 나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올 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당연히 이건 해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180도 변해서 나에게 차갑게 대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전혀 나에게 화낼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당황스럽고요. 예측되는 일로는 당황하지 않죠.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일, 180도 바뀌는 일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기존에 하던 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180도 바뀐 것 때문에 당혹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뭐 했는데요?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면 그 모임을 흩어놓으려고 방해하려고 뛰어갔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잡혀가서 곤란함을 겪게 되니 사도 바울은 피해야 된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0도 변합니다. 오늘 22절에 그가 그렇게 변해서 오히려 그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니,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다니니,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래? 완전히 바뀐 것 때문에 당황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혹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주변을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되셔야 되는데, 성격이 변해서 당황하게 하시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하던 일이 변해서, 뭐가 변해서 당혹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변해서 당혹하게 하는 그러한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안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내 사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변하고 내 기준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전부를 어루만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올해의 목표는 당혹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들을 당혹하게 하시고 아내들을 당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당혹해 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당혹해 하시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을 당혹해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안에 서로 당혹해 하십시오. 뭔가 성격이 변해서 당혹해 하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해서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이런 당혹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바른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겉도는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문턱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거라는 간절함,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당혹해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당혹해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짐으로 그렇게 살아내신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세상을 당혹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뻔한 곳이고 교회는 저런 곳이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을 당혹해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년 된 개척교회라고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한번 빼주세요, 그게 아니라 작아도 하나님 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큰 교회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도 좀 제발 껴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혹해 하자고요. 큰 교회를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를 당혹해 하는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거죠. 당혹해.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당황해 하지 않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도 놀라게 할 만큼 그만한 믿음 가지고 그만한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당혹해 하고 또 우리의 사명으로 모든 것을 당혹해 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올 한 해는 주변을 당혹해 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혹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절로 당혹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이 힘입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증언하니 주변 사람들을 당혹해 했으니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힘으로는 절대 당혹해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힘입니다. 여러분 힘하면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살다가 보면 힘이 다 빠질 때가 있고 힘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힘은요, 언젠간 다 빠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다 되면 그 힘은 다 빠집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의 힘도 빠져버리고 물질의 힘도 빠져버리고 육체의 건강의 힘도 빠져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그 힘은요, 진짜 세월 앞에 장사 없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려고 해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 힘이 허무하다라는 거 압니다. 세상에서 주는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힘 위에서 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돼, 그 힘 위에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힘에 목매여서 그 힘 따라갈 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것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 힘 따라가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감히 예수님께도 그 힘 가지라고 공격했어요. 예수님한테도 가가지고 그 힘으로 공격하고 유혹했다라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명 감당하시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에게까지 사탄이 가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래요.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금식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랬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힘을 보충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그것을 보며 종교적인 슈퍼스타로 떠받들게 될 것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힘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강력한 힘으로 유혹을 합니다. 먹는 문제, 빵 문제의 힘을 이야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능력의 힘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의 힘을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힘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 뿌리치시죠. 그 힘이 아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빵의 힘이 아니다. 먹고 사는 힘이 아니다. 권세의 힘이 아니다. 세상 부귀 영화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당혹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구하는 힘이 이런 세상의 힘의 범주 안에 있으면 절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고 천명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척 살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권력의 힘을 따라가고 돈의 힘, 빵의 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도 처음에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있었죠. 지식의 힘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힘이 있었습니다. 배경의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그 힘이 빠져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힘 가지고는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죠. 예수님 만나니 그 힘이 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그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정말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 힘은요, 세상의 힘이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힘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입니다. 세상적인 힘,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힘 가지고 내가 믿음직한 힘 안주머니에 하나씩 들고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힘을 빼야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내가 여전히 힘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힘 빼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건드려서 힘 빼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건드셔서 힘 빼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 개입하셔서 힘 빼게 하시고, 철저하게 힘 다 빼버리시고 그 빠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새 힘이 공급되어야 힘을 더 얻어 당혹해 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힘 빼는 겁니다. 하나님 힘 빼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혹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 힘 빼야 됩니다. 힘 빼게 해주십시오. 운동의 기본은 힘 빼는 거래요.
테니스하고 야구하고 뭐 하는데 테니스를 처음 배우면 얼마나 잘하고 싶어서 몸에 힘이 들어갑니까? 수영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하려고 몸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코치들은 이야기합니다. 힘 빼세요. 팔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면 그것으로 훈련되어져서 좋은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쥐고 하나님의 힘 구해보십시오. 절대 그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싫죠. 어떻게 얻은 힘인데 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힘을 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 힘 빼야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세상 따라가던 그 힘 빼버려야 더 힘을 얻어서 당혹해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힘 빼는 작업합시다. 다 힘 빼세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힘 못 빼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힘 빼거들랑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빠지게 해가지고 내가 힘이 빠졌다라고 투덜거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힘 채워주실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힘만 구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를 펼쳐보십시오. 세상 힘 구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교묘하게 자기의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변두리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으로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자가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돼야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교 많이 하고 싶고 헌금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솔직히 사업 잘 되는 게 더 좋잖아요. 조금 있잖아요. 그 위안 삼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달콤한 유혹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 안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성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영광 다 누리면서 십자가 지셨다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세상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힘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힘을 더 얻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제 사울이 그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더 얻기 위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힘의 근원 되시고 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방법 외에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번, 20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 공급원에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내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다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죠? 그 핸드폰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지면 그것을 충전하기 위하여 전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전기로부터 그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선 충전기도 있더라고요. 위에다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올려놔야 되지, 올려놓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요 금요 심야 기도회고 기도의 자리고 공적인 모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거 같아요. 막 괴롭혀서 예배 잘 나오게 하는 거. 제가 너무 착해가지고요 괴롭히지도 못해요.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왔습니까? 집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네 그러시죠. 이해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요? 차 타고 가면서 유튜브로요? 그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힘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4절과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비결, 시온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각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힘을 더 얻는 방법이에요.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묵상하며 그분을 즐거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네. 자, 뭐라고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데요. 뭐 이것저것 하면 내가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 바로 다음 절 23절에는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요 사도 바울이 당혹해하고 난 다음 여러 날인데 여러 날이 며칠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3년입니다. 3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한 번 전하고 당혹하게 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3년 동안 어딘가로 사라졌었어요. 빈 시간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힘이 끝이 아니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니 그 이후에 신약을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중심에 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힘의 근원 대신 그분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힘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로 힘 빠질 때 있고요. 내 입술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머리는 아는데 입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기조차 그 힘마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대단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오는 힘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지만 그 힘조차 내가
공급받지 못할 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낭망의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아까 핸드폰 충전기 얘기했지만 전기가 꽂아 있으면 핸드폰 충전되는데 또 한 가지 핸드폰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있으면 돼요. 잘 충전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면 길거리 가다가도 꽂으면 그 보조 배터리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을 좀 뺏어가지고 급한 대로 충전할 수 있어요.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청년 거 하나 뺏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조 배터리 꽂으면요 급할 때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있는 보조 배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 잘 충전하셔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힘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아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힘 다 빠져서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함께 밥 한 끼 먹어주면서 그에게 그 힘 나눠주자. 그래 내가 보조 배터리 역할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힘 빠질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힘 빠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저에게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고 또 여러분 가정 또 옆에 있는 사람 그러한 힘의 보조 배터리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보조 배터리. 뭐 노래 가사 같네요. 자, 자기도 방전됐으면서 보조 배터리인 척하지 마시고 꽂았는데 빨간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시시때때로 충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그러한 힘들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부터 오는 힘, 공동체로부터 오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혼자는 못해도 둘이면 셋이면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전투기들은요 독일 전투기들에게 거의 전멸했답니다. 뭐 당연히 독일 전투기가 성능이 우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대요. 보통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투기들이 1대1로 공중전을 했답니다. 한 번에 한 대씩 나르면서 공중전을 했었는데 독일 전투기들은 편대를 지어서 두 대가 한 조를 이루어서 전쟁을 치렀답니다. 이 편대 전략을 세운 독일 장교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전해지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 지혜를 얻었대요.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읽다 보니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을 것이다 라는 성경을 읽었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2천을 쫓아야 되는데 두 사람은 만이래요.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인데 두 사람이 만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문을 갖고 전쟁에다가 그거를 대입을 했답니다. 전투기 하나 떴을 때랑 전투기 둘 떴을 때 성능 비교를 했대요. 전투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때는 2.5m 직경 안에 들어오는 것들만 목표물을 격추시킬 수 있는데 두 대가 편대가 되니까 2.5km니까 두 대면 5km인데 5m가 아니라 250m를 커버하더라는 겁니다. 두 대면 계산적으로는 5m인데 250m를 커버하면서 목표물들을 격추하는 것을 보면서 그 편대 전략을 처음 도입했대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미국의 공군 소령이 그것을 슈날드 공군 소장이 그 작전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은 어느 나라도 혼자 전투기 나르는 것은 없고 다 편대로 다닌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시너지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함께 그 사명 감당할 때 힘을 더 당혹해 하는 것이 나 혼자는 혹 힘들어도 우리 가정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할 때는 분명히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당혹해 하는 한 해 되시고 당혹해 하는 그러한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